늘 크리스마스가 되면 대부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연속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올해는 일단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성탄 설교까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올해는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긴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쭉 본문으로 읽어드렸는데, 긴 족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나신 이 사건을 23절에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23절, 다음 주에 저희가 좀 중심으로 다룰 텐데요,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풀이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는 낳고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속에는 인류 구원의 성격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마디 말로 인해서 어두웠던 역사 속에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춰오게 되죠. 여기에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오는 족보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생각해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부터 17절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가 왜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자,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누구에게보다도 더 분명하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근거로 해서 이 메시아 언약을 해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예. 원복음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원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원복음 안에는 아직도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지 그런 구체성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복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대신 셋, 그래서 노아,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홍수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계속해서 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 했을 때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삭, 그 씨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내 씨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을 이룬 다윗 언약, 다윗 왕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또 세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직접적으로는 이어지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다윗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계보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영원한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죠. 예. 그래서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님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이스라엘 역사를 떠받쳐주는 두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하며 그 이름을 떨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한 구약의 구원 역사의 정리이면서 구약의 역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라고 하는 점에서 구약 역사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통성이 여기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을 때 그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읽는 그 독자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있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믿느냐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를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마태복음이죠. 이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쭉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법대로 한다면 당시의 결혼 제도에 의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가 된 거죠. 법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했고 아직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한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하였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래서 요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한 족보는 예수님이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족보도 없고 또 족보도 없는 그런 사이비 교주, 자칭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인류의 구속은 이렇게 번쩍거리면서 깜짝 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류의 구원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 그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성취되어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그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쭉 약속이 주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안 올려줬는데 우리 충현 형제님 올려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슈바이처의 논문과 같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 대신 십자가 지면은 이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를 지은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원복음과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으로 쭉 이어지는 그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뿔뚝 튀어나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겠다고, 안 됐으니까 구원해 주겠다고 갑자기 객기 부리신 것이 아니라요, 창세 전에 이미 구속의 언약을 하셨고, 그 구속의 언약에 의해서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어요. 17권의 선지서들이 있는데 이 선지서들이 다 어렵죠. 근데 한마디로 다 뭐 얘기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기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좀 강조했는데 오늘은 약속의 복음도 또 강조합니다. 성경이 미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 가지고 멋있는 말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어떤 분 설교하시는데 제가 실망했어요. 자,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면 한 번 기도하죠. 자, 또 항해로 나가면 2번 기도합니다. 결혼하러 나갈 때는 3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본문으로 삼아서 막 결혼식 주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멋있다고 성경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약속의 복음, 성경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은 자꾸만 새로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에 했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뜯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약속의 복음에 꽉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한 대로 그 성취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멘. 원복음과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으로 쭉 이어지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둥으로 한 예언과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록된 대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약속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족보는 두 번째로,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로 이 족보를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정말 정말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살펴보는데,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방법은 은혜다라고 하는데, 은혜,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만큼 거기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계보에 물론 위대한 사람들도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윗 왕도 나옵니다. 참 위대한 신앙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에 이들의 이름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더욱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을 정복한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족보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안 읽어지지만 여기 읽다가 다 주무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정말 눈물이 펑펑 납니다. 그 안에 보면요 이 족보에는요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베레스와 세라, 오벳이나 아소르, 아킴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도 뭐 이름만 나온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마태가 남자만 들어가야 되는 족보에 몇 명의 여자를 등장시킨 것이죠.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 여자들을 여기에다가 등장시켰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누가복음은 여자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쓴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남자, 왕권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건데 바로 그러한 족보에다가 누굴 넣게 되냐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유다는. 여러분 보통은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 다말이 누구길래 여기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다말이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유명한 분입니까? 아니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인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창녀로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족보가 이때 완전히 망가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면서 시아버지면서 며느리면서 아내면서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다말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말의 이 행동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근친상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한 점의 흠도 없어야 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마태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명한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룻기서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정복할 그 여리고성 출입문 술집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술 팔고 몸을 팔던 창녀였습니다. 아니, 보아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창녀였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찬물을 확 던지는 거예요. 라합에게서. 이어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룻은 누굽니까? 룻. 이스라엘 백성과는 혈통이 다른 모압 여자 아닙니까? 모압 여자. 더더군다나 이 모압 족속도,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을 취해서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퍼진 자손들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모압 족속의 시작은 아주 저주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속의 여인을 유대의 족보에 끼워 넣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다니 이것은 파격 중의 파격입니다. 족보를 기록하려면 좀 멋있게 서로 죄와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은 가리면서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서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서전 읽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감안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 나쁜 것들은 좀 빼고 좋은 것들만 좀 부각시켜서 쓰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롯을 집어넣고 이렇게 라합을 집어넣고 이렇게 넣는 건가? 지금 그게 지금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앞부분에 족보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태는 지금 이 여인들, 지금 말했던 이 여인들이 다 믿음의 여인들 아닙니까? 다 귀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 여자라도 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지키면 구속의 역사에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마태는 이 족보 전체의 흐름에서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키고자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여인들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이 족보를 해석하고자 한다면 이 족보는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사도 마태의 족보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런 여인들이지만, 이런 사람들이지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 은혜로 이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애 곧 헤세드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인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이 살아남은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라합 역시 인애 곧 헤세드의 여인인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해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여기서 이 은혜는 호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 인내한 사랑. 예. 내가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표준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입니다. 룻. 예. 룻도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예.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습니까? 예.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며 공양하면서 함께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속에서, 은혜 속에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 이 여인들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 데이비드. 예. 그러나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킹 데이비드라고 해서 다윗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읽는 유대인들은 참 난감했을 겁니다. 이건 뭐야 갑자기 이 다윗 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윗 왕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쓱 얘기한단 말이야. 예. 이건 대략 난감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죄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다윗만큼은 좀 그 죄를 가려주고 족보의 체면을 좀 세워주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를 드러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거창하게 시작했으면 다윗도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그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달리 다윗만 족보에서 다윗 왕이라고 말했으면 왕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왕을 통해 왕이 갑질한 건 좀 빼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러나 사도 마태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 왕가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그 쭉 내려가는 그 왕들, 이게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내려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어나가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의 흐름에는 다른 왕의 죄도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웅장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수많은 아내를 두고 즐기다가 자기가 세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아들 자식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없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라고 이름 안 져요 다. 솔로몬 미용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름이 뻐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왕국을 둘로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통치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더러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이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갔죠. 그 이 왕의 족보에는 아비야와 므낫세 같은 아주 악한 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총 그 통일왕국까지 해서 총 이스라엘 왕 다 합쳐서 42명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예. 근데 그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예.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나라가 왜 망하고 이방 민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같은 왕국 강대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잔인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살육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감추었으면 좋겠지만 안 감춥니다. 사도 마태는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혹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막 그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뭐 성경 이런 거 못 읽겠네 막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이 족보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로 망해버린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죄로 망해버린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이 큰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역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왕을 세워주시는 등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마침내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16절에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 정말 빰빰빰빰 정말 그냥 여기에서 막 이런 그런 합창의 이런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죄로 망해버린 그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 임마누엘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죄로 말하면 진작에 잘려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데 이들이 여전히 낳고를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 좀 변변치 않으면 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다 자르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희경 집사님하고 얼굴이 마주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그 안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도대체 사도 마태가 왜 여기서 이 말을 했을까요? 17절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14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윗을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음가가 있어요. 음가가. 그래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쓸 때에
알파벳당 매겨진 그 수를 합치면 다윗이라고 쓰면 그게 14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3번 반복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게 무슨 숫자 노름이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14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다윗을 말하는구나 하는 그 뜻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윗, 다윗, 다윗이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윗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암울했던 족보는 이렇게 17절에서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활기를 띠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며 힘찬 결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 제시한 이 족보는 죄의 역사의 기록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요, 또한 강력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찾아내서 하나님 누리셔야 됩니다. 예. 바로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도 마태 같은 경우도 마태가 바로 그렇게 정말 세관에 앉아서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삼아 주시고 나중에 사도로 삼아 주시고 마태복음까지 기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도 마태 자체가 은혜의 역사고요. 그런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역사는 허망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죄악된 역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소망이 있는 것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오셨지만 또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어둠컴컴하고 죄악덩어리인 이때에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하며 두려워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지난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해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힘차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18절부터 25절은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누며 참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덩어리인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